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말씀의 영원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막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 캠프가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옆에 늘 서 계시면서 보이게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겠죠. 염려할 것도 사라지겠죠. 왜요? 완전한 분이니까. 그죠?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어디에요? 내 속에,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 속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구경꾼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 따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6절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인도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세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성령만 받고 예수님만 믿고 성부 하나님만 따라가고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복음을 누릴 때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 성령의 인도는 특별한 어떤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체 삶을 인도해 가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한 모든 것.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준은 어디 있어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랬어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요,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데도 평안이 와요. 순교의 길을 가는데 평안이 와요. 핍박받는 길을 막 걸어가는데도 평안이 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험난한 길인데도 평안이 와요. 그렇죠? 왜냐? 주님이 주인 돼서 이끌어 가시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세요. 주님이 주인 돼서 이끌어 가시는데 왜 불안합니까?
그렇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평안. 본질적으로 달라요. 천국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자기가 불안했을까요? 핍박 오니까 막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을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주님이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가진 평안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모세가 9번이나 가는 길이 막혔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 따라 인도하셨잖아요.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무너질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정복음만을 위해 두고 기도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저 사람 두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일을 벌여놨는데 불안합니까? 염려됩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를 때 끝나는 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모세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냥 단순히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증인 되리라 했는데 내가 갈 수 없는 길이 있다니까요. 증인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넘게 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도로서 넘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어떤 면에서 기도로 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것을 준비해 놓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증인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흑암 결박. 누가 와서 심부름합니까?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일을 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 능력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늘 보좌가 임해요. 하늘 보좌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뭐 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좀 평안하구나. 그런 어떤 느낌적인 그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내가 여기서 좀 그래 좀 그 평안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관념적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한다 했어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이 7가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나의 신분. 흑암 결박, 천군 천사, 하늘 시민권, 세계복음화. 그 정복권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위로의 말씀, 어쩌면 내 좀 문제 해결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먼저 딱 내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메시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한다기보다는 암송이 되어져야 되죠. 내게 묵상이 되어져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딱 기초적인 말씀이 내게 딱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누가 와서 내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답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했어요. 이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말입니다. 왜냐?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말에는 성취가 되어져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이 말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제일 중요한 교회 부흥의 키가 있다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내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길이 있다면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무기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행위는 완전하게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죠. 100%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문제도 핍박도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내가 말씀 운동하라고 내 이 현장에 말씀 운동 열렸는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말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내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 힘으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전도할 메시지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뭐 분쟁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예요. 내 삶을 통해서 선포. 이 말씀을 전달함으로 선포되어진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중요하죠.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합니다. 새 가족이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확 짓밟는 경우가 있어요. 뭘로 밟죠? 말로 해요, 주로. 한참 복음 전해갖고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편해지니까는 말하는 겁니다. 막 우리 교회가 어떻고, 막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이상하고.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 왜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이상해? 장로님이 특이해? 교회가 좀 많이 이상한 문제가 있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말 조심한다기보다는 좀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 말이 중요합니다. 그게 전달되어지는 어떤 독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달되어지는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 퍼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조심한다기보다는 말에 우리의 혀에 뭘 두라고 했어요? 파수꾼을 두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어떤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냐?
당사자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면 뒤에서 하지 마라. 그 정도 그냥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게 뭐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왜냐, 뒤에서 누가 저렇답니다, 이렇답니다 하면은 엄청 커져요. 나중에 거치면은 말이 막 커진다니까요. 그래, 혀에 파수꾼을 둬야 돼요. 이 말이 증폭되어져서 믿음 쪽으로 갈 건지 불신앙 쪽으로 갈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혹시 누가 누구를 때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못 참겠다 하고 팍 한 대 때렸어요. 나중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둘이 싸웠는데 코피가 났다더라. 이게 없는 말이 덮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전달될 거 아닙니까? 또 전달돼서 뭐라 합니까? 누가 누구랑 이렇게 이런 이유로 싸웠다더라. 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싸웠다더라. 막 만들어져요. 나중에는 뭐냐? 사고가 났다더라. 싸웠는데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명이 장애인이 됐대. 막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소금을 치는 것처럼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그런 반대로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도 전달되어주고 있잖아요. 2000년 전 고백이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혀에 파수꾼을 둬라. 이 말이 성취되어질 것을 알고 전파해라. 그 말씀의 능력을 영원한 성취가 있다는 것을 두고 말씀을 누리고 전달해라.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어린 아이인데도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인데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자,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어요. 복음 중심으로 말씀 붙잡으면 돼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뭐 과학적인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성경 말씀을 뭐 중심으로 보라고요? 복음 중심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 복음 중심으로 볼 때, 전도 중심으로 볼 때에 말씀이 되게 세밀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예전에 그랬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싸우는 무기이기도 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우상은 무너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재앙이 무너지고요. 싸우는 무기예요. 그러면서 치유하는 칼입니다. 의사손에서 들리면은 날카로운 칼이 수술칼이 되잖아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안에 모든 걸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찔린다? 말씀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 내가 이제 수술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치유되는 증거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정짓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기준 말씀뿐입니다. 13절에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의 말씀, 그 능력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우리 심판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 품에 갈 때 있잖아요. 그 날이 오잖아요. 그런 창조주 심판주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14절.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틀린 걸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워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게 드러날 때에 뭘 붙잡으라고요? 예수 붙잡아라. 우리를 위해서 왜 큰 대제사장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15절에 어떻게 나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저는 다 이해 못합니다. 제 상담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다 공감합니까?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척을 하는 거지. 아, 그렇겠구나, 그렇게 힘들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대신 당한다고 해서 제가 진짜로 더 잘 해낼 거라는 자신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 남편이랑 살아보세요. 우리 아내랑 살아보세요. 솔직히 제가 가갖고 더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상담자는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원죄라도 있지. 예수님 아무 죄 없이 최악의 죄인이 죽는 자리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 죽으신 예수님,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희생제물.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됐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만큼 억울한 죽으심이지만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 최악의 죄인의 죽는 자리에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죄를 이길 능력도 주님께만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금 치유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것은 은혜다.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막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걸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 돕는다라는 게 그냥 서포트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죽는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과 달이 우리를 지구를 돕잖아요. 그런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한 번 구원받는 그 보좌가 아닙니다. 한 번 나간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라는 말이 이런 표현이 얼굴에 철판 깔고 나와라. 아무리 네가 연약해도 내 앞에 나와라.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라. 날마다 너를 돕겠다. 그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길을 말씀 따라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돼요?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아닙니다. 증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중.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대로 성취됐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제사장의 무리들과 많은 믿지 않냐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온 유대의 백성들이 다 돌아옵니다. 사마리아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통하여 선포되잖아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땅 끝까지 가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질 하나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모든 과정 속에 말씀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이러하구나. 그게 부딪힘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뭐 증인 되어질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모든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 하는 거죠? 한번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지 집중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진짜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는 게 맞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빛을 비춰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 날 잡고.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니까요. 날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날을 정하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응답이 내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고 날마다 영원히 완전히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배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